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찾으셨을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니, 그 성령을 믿는다는 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예,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적으로 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이 거룩한 공예란. 그러면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하면 처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천주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란 뜻이 뭐냐 하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본질적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이름이 이 거룩한 공예 그리고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보편적 교회의 성격을 띠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교회가 양산에 저희 교회가 있고, 부산에 수영록 교회가 있고, 또 울산에 대형 교회가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리고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7장 38절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8절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금 스데반은 일컫고 있죠? 광야 교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신약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죠. 보편적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54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언제부터죠?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여, 이것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자,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멤버로,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교회로 죽는 겁니다.
이 고백이 아무도 왜 아멘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존재, 그 놀라운 존재가 바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저는 미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뭐 여러 책들이나 목사님 설교들을 이렇게 좀 접하다 보면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미국에 그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 반대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근데 본질적으로 보편적 교회는 아닙니다. 이 말에 이해되시겠어요? 교회란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빈부, 뭐 아무런 그런 차별과 차등이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흑인들만 모인다든지 백인들만 모인다든지 뭐 지식층만 모인다든지 이런 교회는 비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캐톨릭, 천주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보편적 교회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의 구성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보편적 교회의 성격을 띠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서열을 매겨놓습니다. 성직자, 교황. 보편적 교회가 아니죠. 목사님, 그러면 니도 아니요.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 교회는 목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가 위고, 뭐 그다음 장로고, 뭐 그다음 권사고, 그다음 집사고, 그다음 뭐 성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주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 하나님 앞에서의 일명, 우리 모두가 성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수평 개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교회론의 개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내용을 살필 텐데, 요게 이제 보편적 교회를 거부하는 비성경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런 서열을 매기고 라인을 세우고,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조금 덜 거룩하고 누구는 불결하고 라고 하는 인간들끼리의 어떤 선을 긋는, 금을 긋는 그런 자기적인 어떤 율법적인 정제 라인들로부터 틀렸다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바탕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교회 안에는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그 주류에서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왜 가냐? 각자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가냐? 더 노골적으로는 그 교회란 성경 안에서의 말하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 하나님 백성의 무리로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왜 가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접근해오죠. 그래서 더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일본의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무교회주의, 교회의 제도적 어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다 라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에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동의가 되지 않아야 하죠? 여러분 유교회주의자시죠?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유교회주의자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란 무슨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제도 장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그게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누구는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받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백의 근원 자체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 잘 보세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석은 뭡니까? 예? 이 반석 어디 예수님이라고 있죠? 예,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은 바로 그 윗구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착착착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설 건데,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석이죠. 든든한 반석. 가톨릭은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그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익권 해가지고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다음, 그 다음에 베드로 다음 베드로 다음 해가지고는 지금 교황이 몇 번째 이어지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거는 베드로를 일컬음이 아니다. 왜 아니죠? 다음 구절만 보면 압니다. 그가 반석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되죠? 그가 사탄이 돼요. 무슨 반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석됐다가 사탄됐다가 이런 무슨 반석이 이런 반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석이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다면 그걸 연계해 가자면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누가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 19절의 약속까지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어떤 존재죠?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 어떤 특권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도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교회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어떤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바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제도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초대교회의 교회가 실제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모든 사역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많은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가자, 교회 너는 어디 교회 다니니? 그러면 예수인 교회. 물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산에 있는 예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당,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내용들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개념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습관적으로 이 건물과 이 어떤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교회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고만고만한 교회가 어디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규모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쪽 교회에서 요번에 무슨 연예인,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연예인 누구 한 분을 모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저쪽 교회에서 합니다. 다른 연예인 불러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서 끌어다 모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벌여내는 식의 어떤 교회론. 왜 그런 교회론을 가지는 거죠? 본질적 교회는 하나다. 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본질적 개념이 건물적 개념보다 하등한 거죠. 여러분, 이거를 깨트리는 게 우리 안에도 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다는 거. 예배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교회 그러면 우리는 자꾸 건물을 생각하고, 교회를 누가 지키냐 그러면 목사가 지킨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가시냐 이런 질문이어야, 그런 마땅한 해석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등기본 등본 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자꾸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교회와 예를 들어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이전해 와서 떼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질서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그래서 예수님교회가 양산에 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둘일 수 있는 거예요. 셋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넷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로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뭐냐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신경은 채택하고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여러분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표현함의 두 번째 의미로 제일 많이 여러분 아마 헬라어 들어보신 거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친교, 교제, 나눔 뭐 이런 내용들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성찬식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이게 공동체적 의미로서는 나 개인의 한 명이지만 교회를 위해,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렇죠? 그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 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효찬이, 홍석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찬이 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중심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서 성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그 누구를 막론하건, 그게 목사가 됐던 뭐 교황이 됐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태어난 인간,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해결책이십니다. 하늘 열쇠를 그분만이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동시에 너와 나는, 당신과 나는 동등한 존재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뭐 서울대를 나왔고 뭐 서울 로얄대를 나왔고, 나는 한양대보다 못한 뭐 안양대를 나왔고, 뭐 너는 재산이 어마무시하고 나는 그지여도, 너는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어도, 그것과 세상의 것과 아무 짝에도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래 동등한 존재죠. 그게 뭐냐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나누는 거예요. 띄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새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뭐 사도행전을 보면 자주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시험 들었다, 먹는 것 때문에 뭐 헬라파는 뭐 와가지고 먼저 먹고 누구는 뒤에 먹어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그래서 누굴 세우죠? 집사들을 세우는. 근데 이게 먹었다 그러는데 이 먹는 건 다 뭐와 연결된 거냐면 단순히 우리끼리 아까 우리가 치킨 먹은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여전히 이 나눔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성찬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본질상 죄인이란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한다든지 누구와 하나를 이룬다든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원래 편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본질상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형제예요. 그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끼리도 연합하지 않죠. 살인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바벨탑. 연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온 인류가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거룩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와 성령의 믿는 열매로서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힘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인간들끼리 거짓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죄인된 본성,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발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어떤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만이.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배경으로 하자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인친 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의 본성을 거스리고 나는 누군가를 때려야 하고 짓눌러야 하고 내 죄악된 힘으로 몰아붙여야 하는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힘을 따라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죠. 그죠? 진짜 막 오징어 게임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그 오징어 게임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또. 그죠? 뭐라 그러죠?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그 영화의 메시지를 잘 녹여내는 게 뭐냐면 이 대사예요. 넌 아직도 사람을 믿어? 그게 이제 그 영화, 드라마라 해야 돼요? 영화라 해야 돼요? 그 주된 내용이거든요. 믿을 게 없다. 넌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믿을 놈이 없어서 마지막 장면, 저는 오징어 게임을 잘못 봐가지고 9편까지더라고요. 1편부터 9편인데 잘못 봐가지고 9편부터 봐가지고 결론부터 봤어요. 결론부터.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더니 동생이 막 죽고 막 뭐야 이거 왜 시작이 왜 이래? 저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나 했더니 이상하다, 계속 끝이야 갈수록. 그래서 봤더니 9편이더라고요. 이런 허망한 일이 있나. 결론이 뭐냐면 형제끼리 죽이고 그냥 죽고 끝나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동생이 너는 병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넌 병신 같아서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사니까 넌 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동생의 메시지. 그게 보편적인 세상이. 근데 그걸 거스린다고요, 교회만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2장 4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왜 그 초대교회에 시작되는 이야기들 속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익숙할 수 있죠. 교회의 이제 첫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들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 한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재산을 나누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 본질상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 입은 우리만이 뭘 하냐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죠. 왜죠?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치와 복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밥 사시라고요. 여러분, 밥을 살 때가 은혜롭습니까? 밥을 얻어먹을 때가 은혜롭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밥을 살 때가 은혜롭습니까? 밥을 얻어먹을 때가 은혜롭습니까? 얻어먹을 때가 훨씬 은혜롭죠. 그렇죠? 좋죠. 밥 얻어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함께 즐거워하고 복됨을 누려가는, 그래서 나만 좋은 인생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로 가는 것을 행복과 은혜와 복으로 삼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가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가보세요.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또 나와요. 그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일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읽으면 이제 찝찝하죠. 이제 한쪽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주부터 나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되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교회 아닌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집 있는 자들 다 파세요 지금. 저 전세 살아요. 자,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공산주의가 성경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고는 나는 힘든데? 여러분 교회예요. 진짜 교회 아닌 사람은 뭐야? 신경도 안 써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어쩌라고. 그런데 성경이 그런 뭐 했는데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딴 소리에 신경 써? 그럴 수 있다고요. 더 큰 본성은 뭔지 아세요? 5장부터 보세요.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내놓고 아까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헌금 내가 1,000만 원 하려고 작정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지금 코로나인데 내가 노후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이런데 이거 어떡하지? 사실 아까워서 얼마 좀 짱 박았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헌금 삥땅 치면 죽는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아마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저부터 여러 번 삥땅 쳐본 적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챙겨준 헌금 삥땅 안 쳐보신 분 계세요?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삥땅 쳐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삥땅 쳐서 죽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지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데요? 나중에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란 뭐냐 하면 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모으고 싶은 내 본성에서 나를 감사와 은혜와 십자가 앞에 세우신 성령님께서 나누고 밖으로 세우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맛보게 하는 자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서도 얘기한 것 같지만 같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 진짜 가난한 자가 없이 공산주의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면 유기체고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제 월요일날 백신을 맞고 이제 이쪽 팔이 지난번에 이제 1차를 이쪽 팔을 맞았는데 이쪽 팔이
맞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도 뭐가 조금 약간 거시갱이 하면 여기가 아파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쪽 어디 맞으실래요? 주로 안 쓰는 팔 맞으세요? 이러길래 그게 제가 이제 간호사님한테 그게 왼팔인데요. 근데 왼팔이 조금 불편해서 그냥 오른팔에 맞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른팔에 맞았어요. 와, 맞고 났는데 이게 웬걸 그때부터 오른팔이 이렇게 내가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맞는 그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폰 해도 땡겨, 뭐 이렇게 옆으로도 못 돌아 누워. 이게 뭐죠 여러분? 내가 이 오른팔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돈을 그에게 다 줬다라는 의미보다는 한 몸으로서 한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살펴가는 교회로서의 본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 본질로 삼는 교회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이든 교회든 이런 건 교회로서 본질이 아니에요. 아우, 내가 요즘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런 얘기 교회 가서 또 하면 괜히 또 교회에서 무시받아. 사람들이 또 나를 이상하게 막 새처럼하니 보고 막 나를 평가하고. 여러분, 그런 거가 염두되면 그 교회로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데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널 회복시키실 거야. 너는 뭐 할래? 나는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널 회복시키실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 삼으셨다고요. 그게 교통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교회에 없는 신앙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지, 여러분이 형편없는 신앙인지, 여러분 어디서 그거를 평가하실 겁니까? 요즘에 그 토트넘의 케인이라는 선수가 아주 그냥 세상의 모든 욕을 먹고 있어요. 특히 토트넘 팬들로부터. 자기 팀의 선수인데 완전히 차라리 쟤는 맨시티를 보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몸값은 최고 많이 받는데 지금 뭐 거의 슈팅 한번 못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욕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가 개인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훈련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막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공 찰 때마다 헛발질하고 알 까고 한 5분 뛰니까 지쳐가지고 토하고 이러면 저는 개인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게 소용이 됩니까? 우리 운동장에서 뛰는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준비가 안 됐구만. 저 정신 상태가 걸러 먹었어. 저거 왜 저래? 케인골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난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을 많이 봐요. 난 누구보다 사랑이 많아요. 나는 인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탁월해요. 그걸 어디서 증명하실 거냐고요. 그 운동장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부족함이 뭐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또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1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별명이 뭐죠? 문제교회, 문제교회. 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당파 싸움. 뭐 아볼로파, 뭐 무슨 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야, 아볼로가 어쩌고 베드로가 어쩌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 안 필요한 인간들이 있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에 뭐하러 가냐, 요즘에 뭐 교회 가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교회에 오라 그러냐면, 교회에 또 헌금 내라 그러고 목사들 집에 부르려고 교회에 자꾸 끌어다 모으는데, 교회의 본질로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제도적 교회로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완전체인 교회가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 그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있었나요?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어떤 교회, 모든 문제. 근데 놀라운 게 뭐죠? 고린도서 문제 그토록 많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해요. 교회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보세요. 서로 교통하다 보면, 서로 살피고 서로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존재하다 보면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 와이프와 남편하고도, 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배 아파서 난 내 새끼하고도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아니, 마찬가지로 교회가 생명체라면, 유기체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고린도서로 한번 가보세요. 그 문제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긴데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장 10절 보면, 그 10절 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면 쭉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막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린도 교회가 반대로 뭐도 많죠? 은사도 많은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잘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그 시작이 뭐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 분쟁이 있으면 너 교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니들의 목적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머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져 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 본문대로 하자면 뭐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쎄쎄쎄하고 뭡니까 이게 사치기 사사뽀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행복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먹으면 좋고 막 이런 일들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뭐와 같은 거냐면 퍼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사람의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고 깎여가고 나누어져 가고 함께 합을 맞춰가서 너의 잘남이 나의 못남을 채우고 나의 잘남이 너의 못남을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놀라운 신비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존재론적으로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를 키운다는 건, 함께 생명을 공유한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셋째를 보면서 얘가 언제 둘째만큼 크나?
둘째를 보면서 얘는 언제 학교 가나? 첫째를 보면서 얘는 언제 철이 드나? 이 지루한 싸움을 해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개미 아시죠? 그 개미의 개미됨은 개미 한 마리를 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미의 신비예요. 개미를 한 마리를 놓고 땡기면 머리, 가슴, 배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퀴즈를 냈대죠. 선생님이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험이었는데 답을 뭐라고 썼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답은 머리, 가슴, 배인데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이렇게 썼대요. 네. 개미는 한 마리 놓으면 죽는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개미의 개미됨은 뭘로 확인되는 거죠? 그 무리, 개미의 때, 여러분 그 개미들이 개미집 짓는 모습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개미의 특성은 모여 있을 때, 때로 존재할 때 개미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연합하고 나뉘어지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거룩한 공예를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명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 안에 오늘 이 내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